좋은 교회 가족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갑자기 락다운이 되어서 이렇게 조금 다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에 있지만, 또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선물, 그 첫 번째 선물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그런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생각한다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분명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했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그렇게 인용해온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은 인용했고, 또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똑같이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가만히 유심히 성경을 보면은요, 주셨다, 또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받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셨다,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믿음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물과 같은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로서 확신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선물 받는 거 좋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이 믿음이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믿음은 받는 자 모두에게 또 이렇게 동일하게 주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또 믿음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을 받은 이들도 동일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신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이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또한 똑같이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로 받았고, 그래서 너나 나나 우리나 저희나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같이 주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믿음의 분량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을 동일하게 받았다고 할 때에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일한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악의가 생길 수 있고 또 갈등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 다니니 뭐하니 이러한 말도 하는 것이고, 우리에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즐겁고 더 기쁨으로 감당하려면은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포크나 나이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뭘로 만들었습니까? 똑같이 이 쇠라고 하는 이 재질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크와 나이프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포크와 나이프는 분명 용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포크는 어떻게 음식을 이렇게 찍어 먹고, 나이프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포크는 왼손으로 짚고 나이프는 오른손으로 짚고 하면서 이렇게 자르는 것이 편하겠죠? 그렇죠? 용도가 분명히 이렇게 다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셨고 십자가를 치셨고 구원하셨으며, 또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분량과 어린 자녀, 손주의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가진 믿음이나 어른이 가진 믿음, 또 어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나 또 초신자가 가진 그런 믿음, 그게 다 다릅니다.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모든 믿음의 본질은 같지만 분량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 생활할 때에 서로 이렇게 마찰이 생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기쁨 가운데 즐거움으로 아무 문제 없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체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 중요하고요. 또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 생활해 나가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는데, 세상적인 조건을 보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첫 마디가 아이씨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이씨로 시작하면서 교회에 몇 주간 다니다가 아내와 같이 차 한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두 분이 이제 새로운 교회를 이제 가신 거예요. 이사를 오셔서. 근데 아내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여전도회 모임에 갔더니 나는 뭐 스튜어디스 출신이니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 남편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 이렇게 자기 남편 자랑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부인 집사님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 역시 남전도회 모임에 가서 비슷한 대화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죠. 예? 뭐 어느 출신이니 뭘 했느니 뭐 그런 것 자체가 뭐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그것으로 자신을 나타내려 하고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깔본다 업신여기려 하고 교회에서조차 이렇게 세상 조건을 따지면은 정말 이 교회 생활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또 어떤 이유는 사장님이 같은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사장님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교회에서조차도 직원을 다루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너나 나나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조건 가지고 이렇게 저울질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없이 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만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뭐든 똑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또한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해야 된다는 생각 가져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또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된다는 그런 뭐 어떤 중압감, 그런 짐, 그런 것도, 그런 부담감도 사실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교회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쁘게 감당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면은 그만입니다. 받은 은혜가 다르고, 받은 축복이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르고,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감당하면은 그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 하는 것을 굉장히 은근히 이렇게 질투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물론 뭐 할 수 있고 능력도 있으면서 안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믿음의 그릇 차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뭐 그런 말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분량, 그릇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동일한 믿음의 선물을 함께 받은 이웃들과 그 축복도, 그 기쁨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가정 예배를 모였는데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고 그 믿음을 다 같이 이렇게 각자 고백하면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귀하지만 우리 식구도 우리의 이웃도 귀하다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체의식,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몸의 한 일부분이다,
공동체 의식 이런 거를 갖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더욱더 아름답고 또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록다운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천국의 모형인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고 다 같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믿음의 생활이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